오늘 창세기 12장에서 16절 이하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 20절까지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의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로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신앙을 표현해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쪽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셔야 되려면 아내 사라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일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의 보호만을 생각하고 아내를 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그 집에는 아내는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든지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뭐 잘 대우를 받든가 아니면 뭐 버림받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건데. 참 이것이 이제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명령의 말씀에 따라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도 말씀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음성으로 들려오긴 하는데 그냥 일반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약속하시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켜가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셔요. 그의 삶에. 찾아보시고 그 잘못된 길로 가는 부분을 다 방향을 바꾸고 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셈부터 시작했는데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더 강조되어 있어요. 셈이 중요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오순절의 씨앗으로 하나님께 주셨고 생명 주셨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은 분명히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이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목적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실수하고 잦은 그러한 이제 어리석은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꾸 바꿔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악을 쫓는데 더 속히 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역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프랑스 같은 데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세계 3차 대전을 이끌어가는데 어떤 기폭제 역할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들이. 그 하나하나를 지금 섭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재앙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것이 아니었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 훤히 보이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제 바로가 그걸 눈치를 챘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응? 어찌해서 그를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 뻔한 대답을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16절에서 이제 이거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그 자기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자기들이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 낙타를 얻었더라. 이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아내를 팔아먹고 얻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축복이라 할 수 있나요? 아내를 통해서 얻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아내를 잘못 소개해가지고 아내를 얻은 대가로 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하는 말이 이 누이도 데려가고 이렇게 또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명령했던 그것들도 모든 소리도 다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악한 길로 가서 멸망할 법밖에 없는 그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다 손질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야 될 그런 과정들은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된다는 거. 그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 길로 걸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끝내는 가장 좁은 길까지 가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걸어가 보십시오. 그게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은혜를 충만히 받고 힘차게 걸어갈 때는 재밌어요. 즐겁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오판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은 굉장히 아프고 힘든 그런 과정이에요. 대신 여러분의 소망을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이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도 계약의 자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약속을 얻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방향을 바꾸는 것 여러분 경험하신 거 있나요? 잘못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도 당신들은 악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그 약속한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루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일생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출발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때 아, 내가 약속의 자녀구나. 아, 내가 나를 하나님께 선택하셨구나. 내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역사 가운데서. 그걸 경험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겠구나. 확신 있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시고 가정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더 가까이 가면은 이제 성장된 모습 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새 힘을 주시고 이런 은혜가 계속 임하니까 뭐 새 힘을 얻는 거죠. 우리는 신진대사 활발하게 영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98번)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와 관계한 모든 나라와 백성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아내 사례는 애굽 왕에게 끌려가는 고통을 받아야 했고 애굽 왕에게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재앙이 내려졌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에게 관계하는 모든 이가 화를 당해야 했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에게 내린 재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려고 한 데서 온 것임을 알고 아브라함을 나무랐다. 애굽 왕의 나무람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이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주는 백성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영원히 영광스럽게 번성하는 생명, 영원한 부귀와 영화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고귀한 것을 영원에 이르도록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먼저 택함을 받은 이가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안 될 땅으로 들어갔으며 그로 인해 재앙 외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비참한 자가 되었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이 아니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걸로 인해서 그 집에 재앙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재앙의 근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야.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냥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뭐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12장 8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제단 쌓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 자손에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것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가 있어야 할 곳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거든요, 이집트가.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제단도 쌓고 이러는데 왜 이러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응답 없이 간 거예요. 이것이 응답 없이. 그러면서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오니까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행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보아야 될 포인트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도 축복된 것이지만 그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간 거예요. 방향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떠난 거예요. 약속의 땅이 어디였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5절부터 7절의 말씀 안에 보십시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하란인가요? 하란? 12장 5절로 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뭘 주시나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리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섰죠. 6절에.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죠. 그다음에 아브라함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죠? 그럼 어디가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땅에 그는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계단을 쌓으면서도 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기찬을 쌓고 그 다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을 하면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거기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방향을 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이게 지금 기근이 왔더라 그러니까 기근이 왔다는 것은 어떤 재앙의 표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해결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이집트 들어가니까. 일단 자기 목숨을 보호해야 될 그런 장치가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외국 사람들이. 근데 아내는 예쁘단 말이야. 응? 그럼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노비가 있고 뭐 같이 갔어도 그 군대 가지고 있는 그 힘하고 겨룰 수 있나요? 안 되죠.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만 살면 된다는 거지. 자기 자리 못 지키면 못 지킨 만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더 깊이 개입해 줘야만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그 아내를 지킬 수 있는 데까지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깊지 않고 얕은 자들은 누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못 지킨다. 아브라함 자신 못 지키죠. 자기 가정 못 지키죠. 가족도 못 지키잖아요. 그것을 피해서를 다루면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 비판을 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할 때는 동일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태어나게 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이 씨앗으로 이렇게 큰 이제 창대케 하는 백성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이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지금 뭐 얼마나 이제 불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 사람이. 그죠? 여러분 뭐 은혜 받은 즉시 뭐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도 못해요. 은혜 받고 바로 못해요.
우리는 이런 입장을 봐야 돼요. 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자기가 아직 방향을 정하는구나. 그래서 가는구나.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수없이 비판을 가한다고 해서 뭐 변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약한 자는 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아름답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내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정신이 저렇게 컸을까? 정신은 아닌데 말만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게 정신도 자라야 되고 몸도 자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흉내내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이면서도 어른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꾸밈은 없어요. 스스로를 꾸며서 보여주지는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좀 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걸러내지 말고 그대로 보시라고요. 그러면 나도 연약한 모습에는 이렇게 행할 수 있겠구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그리고 가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가정이 꾸려갈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구나.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가 먼저 행동하고 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구하고 다윗 보세요. 다윗도 2번 정도 실수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 외에는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그 나머지는 거의 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성숙한 신앙 안에 많이 거했던 그 다윗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잘 찾아내서 여러분도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찾아내요. BSL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BSL이 뭘로 해 나와야 돼요? 나도 믿음이 약할 때는 방향을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 잡는 삶을 찾아내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 방향은 누가 정하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이 정하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약속받았잖아요. 들어가서. 그렇죠? 그 방향은 정확했죠. 그 뒤에 문제예요. 지금.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같이 딱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손이 주리라. 그러니까 그 방향은 정확했죠. 갔는데 아직 결론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위치. 그러면 넘어가시죠. 자, 13장 1절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지금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거예요.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출됐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막 올라오면 네겝 지방이 나와요. 이집트와 접경 지역이에요. 여기가 올라와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롯과 함께 데리고 이제 네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금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또 은과 금도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또 성경에는 그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주었던 이제 이 12장 16절의 말씀처럼 소와 양이나 뭐 노비나 낙이나 아니면 거기 낙타 같은 것들을 줬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또 20절에 가면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이를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근데 그 소유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소유 가운데 앞에 16절에 있는 말씀만 보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 땅을 떠나올 때 모든 걸 정리하고 나오면서 그때 준비한 것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가 줬는지 이건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알 수 없죠. 근데 하여튼 풍부하였더라. 그냥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재물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재물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용어로 말하면 성부가 있고 성빈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 구별됐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은 어때요? 성빈이에요, 성부예요? 욥의 결론은 뭐예요?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2배를 더 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부죠. 분명히 달라요. 성빈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의 소유와 관계없이 아무 말도 안 써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는 전혀 그 재산과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박국이나 스가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렇죠? 밭에 뭐 곡식이 없어도 우리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스바냐서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분명히 달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성분지 성빈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앞으로 성빈이 될 것 같습니까? 성부가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그걸 말하기는 좀 어렵죠, 솔직히.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걸 억지로 쫓아가면요, 다 잃어버려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진짜 물질도 잃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식으로 불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그 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는 구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나눠줄 준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것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로 흘러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부는. 이걸 자기를 위해 쓰잖아요? 여러분 쫄딱 또 싹 뺏어갑니다. 그게 풍성할 것 같으죠? 어느 순간에 싹 뺏어갑니다. 왜? 이건 자기를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닌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하나님 부어줬는데 그거 모르고 자기 건 줄 알아 지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갖다가 다 메꿔놨어. 그걸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방법들은 안 썼어.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누가복음 16장에 해당돼요.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막 나눠져 가지고 하여튼 그 청지기 있잖아요. 청지기.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인의 것을 지가 허비했기 때문에 청기의 자리가 뺏기잖아요. 빼앗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빼앗아 버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저는 여러분이 성부가 될지 성님이 될지 잘 몰라. 나 모르지만 나는 점장이는 아니니까 그런 정치는 한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도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방향 못 잡고 마음대로 가셔가지고 삶을 잘못 사는 오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시기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쓸 때에 부어주시든지 아니면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위해서 수고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저는 약간 성부 쪽에 속한 느낌이 들어요. 제 스타일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해주실 것다고 약속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나를 위해 쓰면 안 돼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면은 저도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써볼까 이런 생각해요. 정말 거룩하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 부자 자리를. 이 아브라함이 이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만 풍부하게 쓰고 자기만 부자 되면은 이걸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걸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전부 성부였습니다. 다 잘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건 잘 되고 싶어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걸 부어주신 거예요. 마침내 갑부가 되어 이삭에 한 그 말씀 있잖아요. 거부가 돼요. 그렇죠?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 사람 잘못 살지 않았어요. 이삭이요. 자기도 실수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핏줄을 연결시켜줬잖아요. 축복을. 그리고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고천에 장막 쳤던 곳이죠. 근데 그곳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런데 거기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처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어디에 들어갔어요? 어디를 먼저 갔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먼저 갔나요? 8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갔잖아요. 장막 쌓은 곳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거기서. 근데 맨 처음에 어디 갔냐? 6절에 어디 갔어요? 세겜에 갔죠. 세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죠? 맨 처음에 들어간 곳은 아니고 제단을 쌓았던 곳에 갔어요. 근데 제단을 쌓고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거기서 지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름에 부르더니 근데 여기는 제단을 쌓지는 않고 돌아가가지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단은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해야 돼요. 노아가 처음 나왔을 때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죠. 그거 했죠. 하나님께 분명히 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잖아요. 제단을 쌓지는 않고 여호와 이름만 부른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제단을 쌓아야 되거든요. 이 모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드림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헌신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이 빠진 거예요. 여기서. 그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재앙에서 바로 애굽의 바로 앞에 그 재앙에서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다시 돌아간 곳인데 맨 처음 세겜 모래 상수나무까지 안 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만 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만 부르는 제단은 안 쌓고 이제 이게 원래 처음의 자리로 안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럼 출발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못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온전한 길로 가려면 새로 출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처음 땅으로 가야죠. 처음에 갔던 곳으로.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성경에서 여기 뭐 종교 개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은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외치는 말들이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놓고 길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큰 재단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규모가 막 몇백억이 돌아가는 뭐 1000억 대 가까이 돌아가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러면 사람도 몇만 명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 바라봐야 되지, 물질 관리해야 되지, 하나님 관계가 세워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치우치기가 쉽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면 물질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축복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근데 어디에 더 신경이 쓰이냐? 돈.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야. 많은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돌려야 하잖아, 이것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관계를 더 붙드는 것보다는 물질과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성도가 분산되지 않고 한 교회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럼 그 교회가 관리를 못하게 되고 한다면 분산을 시켜서 다른 분이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리시켜 줘야 되죠. 근데 그런 일은 않고 자기 교회만 키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 스타일이 작은 교회는 엄청 작고 큰 교회는 엄청 크고 중간치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산층이 두꺼워야 된다잖아요. 네? 근데 중산층이 낮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얇아지고 있어요. 부자들은 이렇게 있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많고 여기는 아주 허리는 쫙 까누른 거야.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층 교회들이 많아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잘 돼야 되는데 막 몰린 데는 확 몰려 있고 막 10만 명 모이고 이런 식으로. 원래 한 5만 명이면 시가 되잖아요. 하나의 시가. 그렇죠? 시가 2개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한국 교회가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도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자리가 아니고 거기까지 안 가고 두 번째로 온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일행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외국에서 얻은 가축과 은, 금을 풍성하게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돌아갔다. 아브람은 여기에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곳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은 세겜 땅이었다. 아브라함이 통회하여 오직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했다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좀 더 북상하여 세겜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브람은 베델에 정착하고 말았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님을 베델에서의 그의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지 않고는 여호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호와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쌓은 제단에 나를 온전히 바치는 길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을 가장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하나님을 믿었던 그 감격스러운 처음 사랑을 꼭 찾으셔서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 주시면 출발을 하십시오.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온전한 믿음으로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돌아가긴 했는데 그 처음 땅이 아니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세겜 땅이 아닌 거기까지 갔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겜 땅이 있어요. 거기를 못 간 거예요. 남쪽에 내려온 곳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주여주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도움을 받기로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지켜가는, 말씀을 지켜가는 그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돌아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죠.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요, 적용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BSL의 목적은 바로 적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PSL을 붙인다면 뭘 붙이겠어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처음 사랑도 되고, 그것은 이제 출발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네 자손이 주리라 약속의 땅이 딱 되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은 감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땅. 하나님과 관계에서 처음 얻었던 약속의 땅. 그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와서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영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보면 나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출발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서 주셨던 약속한 그 땅에, 자손의 주라는 그 땅에 가서 거기서 그냥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이건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자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 가서 자리를 잘못 잡아서 방향을 잘못 향해서 하나님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예? 시작하면 그런 작업을 안 하면 돌이켜보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 부분에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다 도려내지 못하고 그냥 곪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중병 들어요, 신앙이. 예? 고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 살아온 인생은요, 자기 길을 돌아보지도 않고 사는 삶은 그 삶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를 성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행히도 가까이 갔어요, 거기까지. 그죠?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는 했는데, 제단을 쌓지도 않았고, 처음 땅 찾지도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50%밖에 못 된 거죠.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해봐요. 이게 완전한 자리에 돌아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아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의 링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 롯도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일행에 롯이 섞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어온 게 또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풍성한 가운데 롯도 자기가 사는 삶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 땅이 이제 그들을 다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좁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좁아요. 그래서 동거할 수가 없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을 목자들하고 서로 다툽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것은 좋은 풀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너는 양보해라. 딴 데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또 그때는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샘을 가더라도 샘을 먼저 온 사람이 열고 그 짐승들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건 물이 없으니까 그 지역은. 그냥 그것을 먹는 것도 힘이 많이 들어요. 뭐 몇천 마리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른 팀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응? 넓은 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루 이틀 있으면 괜찮겠죠. 떠나버리면. 근데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툼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어요, 서로. 이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또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이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까지도 그 지역에 거주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다 그 사람들 용납할 수 없는 땅으로 좁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가나안 땅에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위에 사람도 히 사람 이런 사람 많이 있었겠지만 아모리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이제 여기와 상관이 없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좁은 지역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가 다투면 다툴수록 이게 친척으로서도 마음이 상하고 그럼 점점 마음이 멀어지겠죠. 이제 그런 일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어떻게 해야? 여기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지역 안에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넘어가면 다른 부족이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좀 용납해 준 거 아니에요.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었어요, 여기서 아직은. 그렇죠? 근데 자기 친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기는 해결 방법은 어떤 사람이라도 떠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너희들끼리 참고 잘해봐라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감정 싸움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이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용납할 만큼 잘 돼 있으면 그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 친족 관계가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부딪히면 이 마음이 상하는 거야. 형제라도. 조카하고 삼촌이라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찾는 것은 떠나는 게 밖에 없다. 근데 문제가 그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그 나중에 나오니까 한번 이거 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땅에는 늘 분쟁이 있다. 그 분쟁의 원인은 물질적 가상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에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방법 그리고 자신의 힘과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아브라함의 생활에는 늘 불안이 있었다. 첫째는 조카 롯과의 관계로 인한 불안이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자 그 많은 가축을 먹이기에 베델과 아이 사이의 좁은 땅으로는 부족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을 충분히 먹이고 그들을 더 불안하게 하기에는 너무 좁은 곳이었다. 그래서 재산이 불어날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치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점점 표면화되었으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둘째 불안은 가나안에 사는 주민들과의 불안이었다.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 부족의 하나인 브리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기 전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셈의 자손이 아니고 함의 핏줄을 가진 족속이었다.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백성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생각, 관습 등 모든 것이 달랐다. 그들의 생각과 관습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생활을 했더라면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었으며 갈등이나 불안은 있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물질 이상의 것을 가진 사람이므로 물질 세계에 좌우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위에 선 자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감히 미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더 다른 그 방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땅에는 늘 분쟁이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땅인가요? 함께 하지 않고 있는 땅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러분이 함의 자손들이 어디가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 함의 자손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아들들이죠. 그지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지역에 와서. 그렇죠? 함의 자손 땅이 맞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 함께하는 땅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커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커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인도하심 받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 개입할 이유가 없죠. 아브라함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고 계신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 맞냐면 롯을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친척을. 친척 데리고 왔죠. 50점짜리죠. 그러니까 출발이. 그렇죠? 친척을 데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척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이 롯이라는 조카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누구예요? 빨리 찾아보시든가 그래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 누구예요? 아니 하란 말고. 하란 죽었잖아요. 나홀.
찾으셨어요? 아니 못 찾았어요? 맞죠? 라울이잖아요. 그럼 라울이 있는 곳에 남겨줘야 되거든요. 라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란 땅에 있겠죠. 그냥 하란 땅에 롯을 남겨두고 왔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은 데려왔단 말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도 다 정리하고 가졌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12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끌고 5절에 그잖아요.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만 떠나는 거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 지금. 그럼 나는 그 하란 땅을 옮겨 놓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억나시죠?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뭐가 누가 가져왔다고요? 친척까지 데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돌아왔을 때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을 다 소유하고 포함해서 움직인단 말이야 사람이. 신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세상 것과 끈을 같이 막 묶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도움이 함께하기를 그것도 도와주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놓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다 놓아지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총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축복이 더 커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뭐 찾아가지고 하면은 좀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고가 아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보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의 관계도 얘기했지만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란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같잖아요. 이쪽으로. 성경에 이미 약속해 놨잖아요. 창세기 9장에서 25절 26절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누가 저주받아요? 저주한 사람이 저주받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누가 축복받아요? 축복한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는 중심이야, 중심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있고, 바로왕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서 결국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조카 롯의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가 그걸 포함시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면 결론도 잘못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놓고 이건 이렇게 와라 그랬는데 이거 자기도 포함하고 이것도 포함하고 저것도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거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십시오. 이 부분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다음에 8절로 9절까지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너무 많으면 힘이 많이 드시고 좀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와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잘 보면 여기서도 무슨 문제를 지금 생각해야 돼요? 꼭 아브라함이 굉장히 양보심이 많은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이 안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서로 다툼이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러다가 점점 가축도 불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상태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만 맞춰지잖아요. 안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같은 지역에 거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주할 수만 있다면 그 둘의 사이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둘 사이는. 문제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롯의 문제도 해결시켜주잖아요. 롯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해서 서로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응? 그 지역을 떠나서 서로 목자와 서로의 목자들끼리 싸우는 것이 그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롯이 하나님이 원래 주시지 않은 곳에 왔으니까 너는 돌아가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찢어지는 것이. 근데 그것은 안 나누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난 우하면 좌하고 아주 양보심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잘 보고 지금 롯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선택권도 롯에게 준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속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한테 양보하라 할 때 성경 이런 말씀 많이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선량한 사람처럼 조카 롯에게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근원을 모르고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면 그게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잘못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만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좁은 시야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죠. 그래서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헤어질 것을 제의했다. 그는 롯에게 헤어질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떠나자고 했다. 반대 방향은 서로 등을 돌리고 가는 길이며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롯을 반대 방향으로 보내려고 했다. 그리고 롯으로 하여금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한 아브라함의 처사는 지극히 관대한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이 헤어지는 것은 서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고, 헤어질 때 방향을 선택하는 우선권을 롯에게 준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행위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무시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부르신 것이지 롯을 부르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과 분쟁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롯을 동행한 데서부터 잘못은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나온 잘못을 회개하고 롯을 다시 하란으로 돌려보냈어야 했다. 롯은 아직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을 바로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생길의 방향을 지시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올바른 길을 지시해야 했었다. 영적으로 좌우 분별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어두운 롯에게 먼저 방향을 선택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추사였다. 이 잘못된 추사가 롯의 가정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가정이 되게 하였다. 이해되셨죠?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죠? 이게 등을 돌리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러나 이게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지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이제 선택한 그곳에 그것이 이제 사람 눈에는 보기에는 좋았지만 아름답고 좋았지만 결국은 죄악의 도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멸망을 당할 롯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 소활성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구하려고 하나님 하시지만 뭐 자기 남편들은 다 죽고 그죠? 롯의 딸이 둘이 있는데 남편들은 다 죽고 남자도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얻잖아요. 창세기 19장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싸움을 하는데 모압, 암몬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이 조카 사이인데도 이렇게 싸움이 되는 그런 백성을 생산하게 만들어서 참으로 불행한 자가 되게 만드는 이런 일에 일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손이라면 롯의 후손을 통해서도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데려오지 말라고 하는데 데려와가지고 좌우만 할 줄 아는, 선택의 여지만 주고 있는 모습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해결하는 자리는 쓰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눈이 거기는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보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여겼던 것들이 출발 잘못된 것들이 다 잘라지면서 그게 없어져요. 내 안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그 세상 것을 바울처럼 초계처럼 버리는 거예요. 분토와 같이.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집중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신앙이 철저하게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좌우를 분별해서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좌우로만 분별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는 하늘이 있는데요. 그렇죠? 더 높은 곳은 못 보고 좌우만 보고 있는. 선택권이 마치 좌우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어린 상태.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제시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성장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그걸 요청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믿은 지 신앙이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참 답내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지금 롯을 잘못 데려온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죠? 그걸 지금 근본적인 걸 못 찾아냈잖아 아직은.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그걸 설명하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는 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알고 길을 걸어간 사람한테 물을 길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초보잖아요. 초보. 신앙에. 그렇죠? 아브라함도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에 여러 가지 막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고 이렇게 지금 신앙 안에 있는 것 있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릴 때가 와야 이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깊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관계가 올바른 자리, 온전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가져와서 신전에서 활발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영적인 성장. 이거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이 정확해져요. 옳지 않은 것은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원래 자리에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점은. 성령 받으면 해결하고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이 군번, 이거 말씀 받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구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구분을 못 해요.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길 다 가르쳐야 되고 올바른 길 지셔야 되고 이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 가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나와 비슷한 느낌 받고 또 비슷한 신앙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그게 신앙이 성장할 것 같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이 또래 집단 좋아하잖아요. 청소년 돼버리면. 청소년들이 자기끼리 뭐 논다고 해서 애들이 성장하고 뭔가 생각이 바뀌어서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끼리 안에서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교제가. 사실은 부모의 말을 먹고 부모의 그 지식이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애가 성장을 하죠. 어른으로. 또 또래끼리 하면은 또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연약한 신앙한테 이것저것 저것저것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탁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탁해야 되겠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이랬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해결하잖아요, 지금. 그게 신앙이 없는 모습이에요. 말씀은 따라갔지만, 그래서 하나님 약속해 줬지만, 실수에 실수를 연발하고 있죠. 네? 계속 실수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온전한 방향도 제시 못하고, 갈 길을 찾도록 원래 자리에 세우지도 못하고, 야, 내가 잘못 데려갔다, 너. 하나님도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가 따라오게 된 거야. 너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성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못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안 했다고 뭐라고 하면 우리는 비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연약한 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답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무엇을 여러분 자꾸 물어보고 싶냐면 나의 신앙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단순하게. 절대로 정답 내놔라 그 말은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물어볼 때 그냥 나의 상태를 얘기하시면 더 올바른 걸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데 말을 안 하면 그것조차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 그거 생각하세요. 대화할 때 항상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않고 있는 모습이 그런 이유예요. 오픈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될 이유.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교제가 안 된 사람한테는 은혜의 역사가 없죠. 아브라함의 두아 실수인지 찾아냈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약한 존재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그래도 어디에 집중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붙드시는 것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거지 우리가 다른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온전히 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질문이 있거나 나눌 수 있으면 말씀 공부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성빈하고 성부 말씀드리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부탁드리고 싶지 않나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다 되고는 쉽죠? 근데 하나님 영 안에 들어오셔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어떻게 할지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제해야 될 대상, 하나님께 줘야 될 대상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모습이 찾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모습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 비슷하네요. 이걸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롯은 신앙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흔적은 안 나타나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 모습이 참 두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서 롯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 모습 왜 부어졌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구해준 거예요. 창세기 18장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연결시켜서 계속 읽어보세요. 하루에 10장씩만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몇 장인가 그랬더니 1127장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10장씩 페이지가 20페이지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한 장, 두 장 그렇게 비는 장으로 읽으면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 제가 보니까 1년이면 3독을 할 수 있겠어요. 계산해 봤으니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페이지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조금 부족해요. 한 번 반 정도는 읽겠어요. 이게 1.5. 근데 장으로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그 안에 내용이 한 번에 읽어야 내용이 싹 들어와요. 잘라서 읽으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가. 여러분이 또박또박 끊어서 읽으면 앞에 줄을 얘기해야 뒤에를 이해가 되니까 또 읽어야 또 읽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내용이 있으면 그냥 한 번에 쭉 가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에 한번 보세요. 집사님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장 5절부터 7절에 오면, 아니 뭐 거기까지 안 읽어도 7절, 8절까지 보면 되겠네요.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시죠. 7절, 8절. 시작.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향이에요.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온 영향이에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보면 롯이 야곱이 부두엘과 같이 있다가 그 집을 나오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 나와요. 고백을 해요. 창세기 읽어보면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홀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얘기죠. 창세기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란에 롯이 가 있어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나홀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보면. 근데 롯이 여기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 따라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신앙을 가졌었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응?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는 의로운 롯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돔 땅에 가가지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죠. 부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거기 성경에서도 그나마 소돔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롯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망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로 인해서 의로운 롯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들과 롯을 구원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무리 생각해도 롯이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안고 있는데 구원을 했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 표현된 거고요. 거기 있으면서 수없는 사람들의 범죄하는 모습 봤겠죠. 그건 죄악에 가서 차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죄악이라는 것은 뭐 물질적인 거, 성적인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죄라는 것은 아마 그런 모습을 그 음란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날마다 거기에 불법 행세를 보면서 보고 듣고 그러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까지도 설명해 놨어요. 롯이 그래도 그 심령을 찾아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그 집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것만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열매가 온전한 게 아니었다는 것만 또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후손의 열매는 전혀 다르게 나오니까 후손은 나홀은 어떻게 해서 죽었나요? 나홀의 얘기는 안 나와요. 나홀은 그냥 고백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나와요. 나홀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가는 거죠? 나홀은 안 죽었어요. 나홀이 그러면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나홀의 아들이 롯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란. 아브라함, 나홀, 하란, 데라의 아들들이 3명인데 근데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이에요. 근데 하란이 먼저 죽으니까 가나안 갈대아 우리에 죽으니까 아버지가 거기를 떠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 땅에 머물렀잖아요. 기억나시죠? 창세기를 열심히 공부해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돼서 이게 데라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갔다 하는 것도 그게 어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룬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찾아갔죠. 이뤘죠. 여러분이 성경 이해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진 게 있나요?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얼마큼 할 거다. 다음 주 올 때는 13장을 다 읽어오시면 돼요. 이때까지 처음부터. 응? 이게 수업을 하고 오면 미리 공부하고 여기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오시면 공부가 되죠. 예습도 않고 오시니까.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잖아요. 전제시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항상 그 전 이해가 없이는 후에 설명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럼 전 이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줄 자꾸 끄집어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시켜서 읽으세요. 12장부터 13장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토막토막 짧게 써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서 읽으셔야 좀 폭이 넓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달랑만 그렇네 하고 지나가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